안녕하세요. 성경의 얕은 지식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네, 저번 주에 또 동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막중한 책임을 안고, 네, 오늘 광주에서 공연이 있었고, 그 공연이 끝나자마자 올라와서 이렇게 또 녹화를 해봅니다. 여러분, 진짜 이제 날씨가 조금 풀렸어요. 그래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들어갈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시대를 마치고 또 저번에 룻기 살펴봤잖아요. 그 안에서 볼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예표적인 모습,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간 그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구원자, 또 Redeemer, 그 대속자,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누구인지를 이제 우리가 저번에 알아봤었어요. 자,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데요. 이 사무엘이 우리가 이제 앞서서 기업을 물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근데 사무엘도 또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 사무엘은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그러니까 왕정시대 이전 그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이 왕의 역할을 대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은 이제 되물림을 돼서 그 연대를 계속 이어가지만 이제 사사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지파도 이렇게 불분명하고, 그러니까 지파도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어떤 때는 단지파였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였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옮겨가거든요. 근데 왕정 시대에는 이제 다윗 왕이 이제 거의 통일 왕국에서 제대로 된 왕으로서 유다 지파로 계속 이어가지만 이제 사무엘 그 사사 시대까지는 이제 그 지파들이 계속 옮겨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엘가나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자, 사무엘을 이제 탄생부터가 이제 사무엘상의 시작인데요. 그 사무엘의 엄마 아빠, 그러니까 아빠가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는 아내가 2명 있었어요. 여러분, 한나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한나. 예. 그 해나 애나 이렇게 외국에서는 진짜 이 한나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여기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엘가나라는 사람한테는 한나라는 그 부인이 있었고 또 분인나라는 이제 둘째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이가 생산이 되지 않으면 그 사라도 그 하갈이라는 사람을 들여서 이제 씨를 대물림을 하게 했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한나랑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이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분인나를 얻었는데 이 분인나한테는 계속 이제 그 자식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엘가나는 이 한나를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아무리 아이를 낳았었어도 이제 이 한나를 너무 아껴가지고 이제 이 한나한테 막 분깃을 이렇게 주는데 막 갑절이나 주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분인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나가 좀 질투가 났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분인나가 약간 한나를 이렇게 좀 멸시하는 듯한 이제 그런 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자기는 왜 자식이 없을까? 자기는 왜 이 사랑하는 남편의 씨를 잊지 못할까? 그랬더니 엘가나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자식 안 낳아도 괜찮아. 난 너만 있으면 돼. 너가 나한테는 10아들보다 나아.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이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절기가 될 때마다 그 실로라는 곳에서 이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이렇게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곤 하는데 그때 이제 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 사사입니다. 이제 왕정 시대가 아니었었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고 이제 거기에 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 사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사사가 되기 전에 마지막 사사였었어요. 근데 그 엘리한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었는데 너무너무 사실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행동을 하기로 유명한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맘대로 막 이렇게 먹고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 사사가 그걸 보고도 사실 막 혼을 내거나 또 뭐 쫓아내거나 막 이런 그 행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냥 자식이니까 또 넘어가고 그냥 못 본 척하고 눈 감고 막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하여튼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 엘가나가 한나와 이제 분인나랑 그 자식들이랑 다 데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괴로움을 이제 토해내듯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괴로움을 토해내듯이 막 기도를 막 하는데 그 모습을 본 엘리 사사가 이제 여자가 막 이렇게 웅얼웅얼 거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얘가 술에 취했나 보다. 그래서 너 술 끊어라. 왜 그렇게 웅얼웅얼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제 한나가 아니라고. 나 지금 술 마셔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괴로워서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제 무슨 사정인지를 이제 얘기를 듣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마음을 평안히 하고 집에 가라.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거다라고 이제 갔는데 한나가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구절 중에 하나를 보면 마음이 평안해서 돌아갔더니 더 이상 걱정 없이 지냈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참 믿음이었었어요. 그 말 한마디만 믿고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을 주실 거야 라고 믿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다라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왜냐면 여태까지 자식이 없었다가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거야 라고 했던 그것은 그러니까 이 여자의 믿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나라는 그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그 믿음으로 인해 생겨난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얻고 나서 이 한나가 했던 그 한 발짝 더 나아간 믿음의 행동은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 이 아이가 이제 그 레위 그 지파 안에 속해지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제사장으로 클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젖을 떼고 나서 한나가 정말로 그렇게 서원한 대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기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한나는 아들, 딸들을 더 이제 많이 낳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 이제 엘리 사사가 있는 그 장막이 있는 그 실로라는 곳에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왕정 시대가 되기 바로 직전까지의 통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것을 메시아의 삼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또 선지자들이 말하고 예언하는 그런 메시아는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직분, 삼직을 세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메시아이시고 그 메시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이제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이 그러니까 왕은 아니었지만 통치자였잖아 어찌됐든.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또 선지자의 역할을 또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무엘은 이제 점점 자라잖아요. 이제 꼬맹이로 이제 한 8살, 7살 막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모르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 사사가 나를 부르나. 그래서 사사님 저 혹시 부르셨어요? 했더니 엘리 사사가 아니 나 부른 적 없는데 너 도로 가서 자. 그래서 이제 도로 이제 침대에 누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더 부르세요.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또 엘리 사사가 부르나. 그리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또 가가지고 이제 엘리 사사님 또 저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난 부른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도로 가서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도로 또 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세 번째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아. 그랬더니 엘리 사사님인가? 그러면서 이제 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 사사가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눈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었던 그런 시대였지만 그래도 사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놈 자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너 하나님이 또 한 번 부르면 그때 하나님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하고 그렇게 대답하면 돼 라고 이제 엘리 사사가 그렇게 언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시 부르세요. 사무엘아. 그러니까 내 주여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부르신 대로 부르셨습니까? 저에게 원하시는 걸 말씀하세요. 라고 이제 엘리 사사가 가르쳐 준 대로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굉장히 무서운 그 심판의 말씀을 이 사무엘에게 하십니다. 엘리 사사가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했던 행동들을 경고하지 않고 그리고 그걸 막지 않고 그냥 놔뒀던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엘리 사사의 집을 끝내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 사사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씨를 멸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대가 이어지지 않게 될 거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사무엘이 이제 벌벌벌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냥 무섭겠어요. 야, 이 무서운 말씀을 내가 지금 듣고 있나 싶었을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그래서 이제 엘리 사사가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불렀을까 하고 이제 사무엘을 부릅니다. 너는 한 토시도 빼놓지 말고 나한테 얘기를 해라. 라고 엘리 사사가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머뭇머뭇 거렸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너는 나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얘기해라.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랬더니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이스라엘을 침범하러 온 나라가 이웃국가 팔레스타인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범하러
온 거예요. 온 군대를 이끌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싸우러 나가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하냐면 모세의 장막 안에 있었던 언약궤,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돌 항아리가 있었던 그 언약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모세의 돌판이 있었던 언약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냐면, 그러니까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신이 센가?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고 생각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너무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그 사기를 북돋을 만한 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정말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진중에 그 전쟁의 진 안에 이제 그걸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우리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언약궤가 장막 안에만 있다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함성 소리를 듣고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그 예전에 애굽을 멸하고 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고 했던 그 강력한 신의 궤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당황하다가 나중에는 야 너네 정신 차려. 이 언약궤가 나옴으로 인해서 쟤네들이 이제 사기가 이렇게 올라갔을 거야. 하지만 우리도 열심히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저 언약궤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싸워야 돼 하고 이제 더 막 사기충천해가지고 싸웠는데 결과는 블레셋이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이제 파발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나. 근데 이제 그 파발꾼이 막 와가지고 엘리사사한테 이제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사가 이제 그 문 앞에 서 있다가 뭐 초조할 거 아니야. 아들들도 나갔고 언약궤도 이제 이게 나가면 안 되는 건데, 지성소 안에만 있어야 될 언약궤가 나가면 안 되는 건데 그거를 굳이 끌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이게 언약궤가 걱정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파발꾼한테 물어보는 거, 어떻게 됐냐? 언약궤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들들은 다 죽고 우리는 졌고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 엘리사사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꽈당하고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죽게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며느리가 이렇게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상태였었어요. 근데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이제 배가 아파져서 이제 산기를 느끼고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제 외치게 되죠. 그 며느리가.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뭐 이스라엘은 이제 뭐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막 이제 얼결에 이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신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이방 신의 어떤 그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다곤의 신당에 그 언약궤를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의 물건이 있는 곳에 이제 넣어놔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신물이니까. 그래서 넣어놨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그 제사장들이 들어가 보니까 다곤이 그 언약궤 앞에서 엎드러져가지고 이렇게 목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연히 일어난 일인 줄 알고 다시 세운 거죠. 그래서 다음날 또 가서 봤더니 또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방에 이제 다곤이 이렇게 엎드러져 있으니까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아니 언약궤가 더 센 것 같아.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신이 더 세서 그런가?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지방에 이제 재앙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회의를 했냐면 이 궤를 술에다 싣고 소를 이제 소로 끌게 하고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리자. 왜냐면 자기네들의 방식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사를 드렸을 때 얘네들이 회의하기를 만약에 이 궤가 벳세메스라는 지역으로 가면 그 재앙이 이 궤의 주인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한테 재앙을 내린 걸로 알겠다. 아니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인 걸로 알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진짜 벳세메스 지방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세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궤가 그 벳세메스 지역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 벳세메스로 갔던 이제 궤가 이제 언약궤가 되게 신기한 거잖아요. 왜냐면 지성소 안에만 숨겨져 있던 이 궤가 이제 들어왔으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신기하겠어요. 그랬는데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그 궤를 열어서 본 겁니다. 그래서 보게 돼서 한 5만여 명이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겁을 한 거죠. 이거는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물이구나. 그래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 지방에 사는 아비나답 제사장이 와가지고 이 제사장의 법대로 이 궤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이 궤를 모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엘리 사사의 집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나실인 사무엘이 이제 자라게 되고 그 사무엘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의 그 사사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 왕정 시대로 돌입하는 그런 브릿지적인 그런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해요. 사무엘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용맹하고 또 지혜로운 그런 사사였었습니다. 일평생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 중에 실수가 거의 없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이 사무엘이 사사가 되기까지의 어떤 내용을 오늘 살펴봤는데요. 약간 이야기처럼 오늘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벳세메스, 기럇 여아림 뭐 이런 지방 이름은 외우실 필요가 없고 사무엘이 한나라는 그 믿음의 여인에게서 나온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가 되기 전에 브릿지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 메시아 삼직을 가지고 메시아를 예표했던 사람이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앞으로 이제 그 사울 그리고 다윗의 시대를 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무엘 상하는요. 그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릴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믿음의 사람은 못 당한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 또 한 번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나의 그 기도를 여러분들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높아지는 것도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셨을 때 높이시고 우리가 낮아지는 것도 우리가 낮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추신다라는 거. 그래서 오직 우리의 모든 인생과 모든 순간들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보다 중히 여기는 것은 없어야 한다라는 거. 자, 엘리 사사가 마지막을 그렇게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귀하게 중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마음의 우상이라는 건 우리 마음의 탐욕, 탐심,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우상 숭배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경계하고 또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우리를 점검해야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메시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지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영상을 듣고 보는 모든 무리들 위해 이와 같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부족하고 정말 너무나 모자라고 항상 죄인이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웬만하면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좋은 음악 영상 또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봬요. 바이.